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풍성한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를 상대적인 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지요. 우리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잘 살아서 감사하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존경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들은 모두 다 상대적인 감사지요.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사람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지요.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좋은 때든지 굳은 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받으시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잘 배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하고 다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주님만이 선하시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우리 유월절, 수요일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문설주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기준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 이후의 인류는 누구든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 사람의 선하고 노력이나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서 누구든지 죄인을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의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좀 강하고 믿음이 좋고 착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라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열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땅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고 고센 땅 바깥에 모든 애굽의 땅들은 우박이 쏟아지지요. 또 흑암의 재앙이 임하면 고센 땅에는 광명한 빛이 비치는데 고센 땅 바깥 애굽 땅들은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재앙인 장자가 죽어나는 재앙이 있지요. 그래서 문설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했지만 문설주 바깥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 장자는 대표격이죠.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앞에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가 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출세상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믿는다면서도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해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 오늘도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시인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치 않고 택한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양하는 절대적인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2절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시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모든 노래가 사람에게 향하거나 우상에게 향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직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서 할 일이 그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어린 양께 감사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심판에 관한 책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포커스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예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고 거기에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오직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삶,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무한정 부어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병에 걸렸고 척추가 부러지다시피 했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자식은 3년 동안이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부인 집사님은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교인들이 그에게 예수님 동생이다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집사님이 집 안방에 먼지가 하얗게 쌓인 그러한 배낭 하나를 보여주며 이 배낭이 바로 6.25 피난 때 내려올 때에 총알이 사방에서 날라와서 사람들이 마구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그 배낭의 총알이 밖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불평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배낭을 쳐다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난 사람인데 불평하면 천벌을 받지 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천만금을 준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들과 같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이리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이러한 찬양의 삶이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3절 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정의는 말씀이고 공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나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이 양식이요, 마귀와 싸우는 무기요,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축복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늘 오실 때에 말씀 들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문호 조반니 파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먼저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 교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거둬들여야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3일치 일주일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이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의 것은 또 내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건강하면 감사해야 한다. 오늘 건강,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라. 원망할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참으로 마음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설암으로 혀를 잘라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이제 이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이 의사의 말을 들은 여인이 눈에 눈물이 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이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의사한테 말합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하더랍니다. 혀가 잘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지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만족해 사는 상대적인 감사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